2023년도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전부 첫 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신년 특별새벽 기도회에 드리는 가운데 있고, 오늘은 첫 번 3일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이어지는 예배들을 특별히 올해 한 해 동안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당회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총회 또 한국교회의 부름 가운데서 예배로부터 모든 문제를 확인하고 예배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배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3일 예배를 우리 당회 여러분들이 섬기셨습니다. 우리 모든 당회원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한 해 동안에 예배 모범으로 사시는 그 한 해,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가정들이 잘 받아서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만큼 주시는 은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따뜻하는 보시는 모범 교과서가 되는, 그야말로 FM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필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옛날에 지금은 그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썼는데 야전 교범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걸 미국에 있는 그 야전 교범을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거의 조금 우리 상황에 맞게 그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정식 교과서적인 것이라고 하면 FM이라고 얘기합니다. 야전 교범과 같다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당회원들의 모든 삶이 바로 온 성도들의 야전 교범이 되기를, FM이 되기를, 모델이 되기를, 먼저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시해주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더 하십시다. 우리 가장 이제 중심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당회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끄는 가장 중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독교적으로는 바로 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이고 제1대 주교, 나아가서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제1대 교황이라고 칩니다. 지금 현재 있는 266대 교황이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 지난 2022년 며칠 전입니다만, 그러나 작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그들의 용어로는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한 전 교황이 265대 교황 베네딕투스 1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 현재 두 사람의 교황이 생존에 함께 있는 이런 것은 무려 500년 만에 처음 맞는 일이다 해서 특이한 일로 그 하나만 해도 그렇게 간주가 되죠. 한 사람은 비록 은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교황, 그래서 생존하는 두 명의 교황이 동시대에 같이 있었던 것이 거의 500년 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있는 베네딕토 교황이 살아생전의 건강상의 이유로 다음 사람에게 교황 황위를 넘기는 그 자체가 뭐더라도 하나의 미담거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성향이나 출신 배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우선
베네딕토 하는 그 말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굉장히 정통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지금 프란시스코 266대 교황은 프란시스코 하는데, 베네딕토는 16대 그 16세입니다. 베네딕투스 16세. 이게 정신명칭이니까 앞에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황이 그 전에도 15명이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황은 그냥 초대입니다. 다음에 누가 하면은 프란시스코 2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겠죠. 그만큼 역대 266명, 그 앞에 265명의 교황이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말하자면 프란시스코 하는 사람은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정통적인 계열이라기보다는 제야, 카톨릭으로 보면 제야, 그리고 또한 말하자면은 그 수도원 쪽, 정식 신학교보다는 수도원 출신, 혹은 평신도 출신, 뭐 이런 쪽의 이미지가 강한 이름이 바로 프란시스컨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혁적이고, 그리고 사회 구제와 그리고 교육에 힘을 쓰는 그런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가톨릭 안에서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굵직한 정통적인 것은 도미니칸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고, 그리고 그와 쌍벽을 좀 이루고, 그보다는 교세는 훨씬 약하죠. 그러나 그보다 어떤 그 상당한 그런 쌍벽을 이루는 것이 말하자면 프란시스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녀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흰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넓게 펼쳐지면은 도미니칸, 그리고 검정색으로 한 온통 싸면은 그러면은 그건 프란시스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수녀들을 볼 때 다른 외국 영화에서 보듯이 수녀들의 허연 그런 것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진 그런 것을 잘 못 보셨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가톨릭은 프란시스칸 쪽이 강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에 있는 서강교회도 프란시스칸 계열의 제수이트, 우리말로는 예수회라고 번역했습니다. 제수이트 교단이 세운 그 학교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학교나 혹은 사회 사업 같은데 아주 앞에 나서고, 그에 비해서는 우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런데, 도미니칸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그 가톨릭 내에서는 말하자면은 예배를 더욱 중시하는 그런 교파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프란시스칸이든지 도미니칸이든지 그 원조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든지 안 그런지 그들은 그렇게 신봉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초대의 교황이라 해서, 그 교황이 곧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 우리가 들은 바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못 박혀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자격이 없다, 스스로 청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그런 고정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는 없는 좀 희박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유골이 보관된 곳이 모든 성당 중에 가장 유명한 성당인 곧 성 베드로 성당. 세상에 많은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그 유명한 성당 같으면 저 스페인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런 유명한 그런 대규모 성당들 같은 것들도 규모는 제일 크다고 그렇게 일컫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성당 중의 성당, 말하자면 그들의 이름은 교회 중의 교회, 에클레시아 디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그것은 곧 그 로마에 있는 이 성 베드로 성당, 바로 그곳에 베드로의 그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로 봐서는 또 중요한 것이,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죠. 제1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수많은 이유들이 원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아예 이그나이트, 곧 불을 당기는, 심지에 불을 당긴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성베드로 성당 건축입니다. 그것이 1506년에 이 건축 기공을 했어요.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1926년, 그러니까 20년간 걸려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완공을 했죠. 근데 이게 뭐 엄청난 규모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으로 그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부흥사들을 각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크 지역에 온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한 부흥사, 그것이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윌리엄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흥사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 지방으로 내려보낸 사람이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요. 근데 그 설교 가운데서 들어보니까 곧 면죄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돈으로 사할 수 있다 하는 것에 아연실색하면서, 그것은 조금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 바로 그 사이죠. 1517년이라고 하면은 바로 성베드로 성당이 만들어지는 1506년에서 26년 그 사이 한중간에 있는, 바로 한중간 딱 쪼개면은 151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성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이 독일의 지역에도 바로 면죄부를 걷는 거죠. 그래서 곧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 돌아가신 아버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갈랑갈랑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돈을 헌금통에 넣으면, 면죄부에 그 돈을 넣으면 그 돈통에 돈이 떨어지는, 밑에서 금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즉시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열변을 설교를 나름대로 열변에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수도사이자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100년 그리고 또 한 2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만 다 성공하지는 못했고, 최초로 역사 가운데서 성공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 체코에서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보다는 또 100년 전에 보면은 위클리프하고, 영국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지역에 있어서의 개혁의 울림으로만 끝나고 전 세계를 바꾸고 그리고 또 전 교회를 개혁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가 비로소 1517년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로부터 한 30년 뒤에 우리의 개혁교회의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 칼뱅을 통해서, 프랑스 사람입니다. 지역은 스위스입니다만 그 당시는 스위스는 프랑스령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물론 그 두 사람을 위시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칼뱅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로서
이 신앙을 말하면 기초를 놓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루터도 중요하고요. 자, 오늘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원조, 그 모든 교회의 원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유명한데, 그런데 이 개혁교회, 그러니까 개신교회와 그리고 또 이 카톨릭은 뭐 말할 것 없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람을 초대교황으로 섬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또 비중이 이 베드로보다는 더 중요한 사람을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바울을 좀 더 비중 있는 사람으로 칩니다. 그래서 바울 중심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뭐 시시하게 그렇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말씀 중심이 신앙, 고백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바울을 조금 더 중요하게 중심 인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비해서는 우리들보다는 바로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더욱더 중요한 그런 인물로 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아니고 사실은 큰 차이인데요. 그로부터 많은 차이가 빚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베드로는 이제 정통성, 베드로의 지금 266대에 이를 만큼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구원관의 정통성,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중요하게 치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이런 서신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두 개라만 치면 로마서와 에베소서고요, 한 개만 친다고 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 개혁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야말로 금과의 옥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가 바로 우리 개혁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된다. 이후에 이제 개신교의 모든 중요한 신학은 바로 로마서의 추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자에서는 20세기의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칼바르트, 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20세기의 그 수많은 그런 많은 이 신학자들 중에서 그를 교부다, 교회의 교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20세기의 교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칼바르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로마서 주석 제2판, 1921년에 나온 그의 유명한 로마서 주석 제2판,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는 그것을, 그때에 이제 바로 로마서가 그의 주석의 기본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는 바로 복음서에, 그것도 마태복음에 있는 16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의 기틀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 3장, 4장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완성되는 것은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그야말로 마천격인 이 베드로는 또 한편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통성이하고 무조건 큰형님입니다, 마청님입니다 하면은 이제 그가 초대 교황입니다 하면은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다 보니까 말씀은 어떻게 그를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약점, 그의 흠결을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세계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수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뒤에 성경이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의 그렇게 중요하게 베드로의
그런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 부를 때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의 모습을 보이고, 그 유명한 바로 로마서 16장 16절 이하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또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다가 가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마칠 때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워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런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21장에서요. 그래서 정말 가슴 두근거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에 나를 정말 대하시는 그 사도 베드로를 대하시는 그 엔카운트, 그 만남 속에서는 앞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전부 총집결되어서 마지막에 이걸 만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그 모습은 그냥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만남이라보다는 역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앞에 있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죠. 저 다르고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의 경로를 가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침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 2023년도에 첫 번째 그 3일 예배에서 한 예배실에서 만난다고 하는 예배 시간을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보통 인연이겠어요? 그죠?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연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삶의 경로는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이런저런 그 경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서 멀쩡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는 소갈이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 보니까 저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목사님 보니까 좀 귀태가 나요. 그런 맞나?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별로 고생을 안 한 것 같대. 그래서 그렇게 봐주면 좋고, 그런데 우여곡절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는 제 나름대로는 별일을 다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이지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봤어요. 그런데 저만 여러분들 속에서 목사님만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요 하고 울림이 왕창 지금 이게 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 사연 없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망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사람이 인간화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망울이 공동묘지 해가지고는 그게 대표적인 그 서울에 있는, 그러다가 용밀이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그때는 다 망우리에 다 갔죠. 그래서 망우리 이거 가면은 이제 있는 그 무덤마다 사연 없는 무덤이 어딨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연 없는 인생 살아오신 분 있으세요? 무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연들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들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엔카운터, 파이널 엔카운터예요. 마지막에 귀결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포괄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와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완벽한, 나는 일대 교황이다 어쩔래,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엄청난 나는 지나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갖고 걷고 뛰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와 같은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바로 약점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실수도 하고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참
어처구니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좀 위로가 좀 되죠. 그도 그랬다면.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위대한 그런 모세나 엘리야나 혹은 다윗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약점, 이런 사람들의 실수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위대한 사람의 그런 추문을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나 자신 초라하고 문제 많고 또 실수를 많이 하는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런 실수를 했다면, 베드로 사도 같은 그런 사람도 실수를 한다면 나야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를 받아주세요. 엄청난 실수를. 오늘 여기서 이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그 와중에 저는 그 와중에 이 불을 쬐는 베드로. 근데 이때가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새해 첫날과 같아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그 날은 9개월은 메마르고 3개월의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가 오는 그때가 겨울이에요. 말하자면 겨울 건기예요. 비가 와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것이 눈이 되기도 해요. 예루살렘쯤에는. 예루살렘에만 조금 높은 데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같은 위도라도 여리고에는 눈은 안 옵니다. 안 오고.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눈도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혹한하고 지금 이런 추위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참으면 얼어 죽을 정도의 추위는 아니에요. 이 추위가 사실은 말하자면 불 안 쬐었다고 얼어 죽지는 않아요. 그래도 괴롭긴 하잖아요. 근데 하룻밤새 지금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밤새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걸 보겠다고, 일의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것을 보러 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뭐 불 춥다고 해가지고 얼어 죽을 만큼 추위는 아닌데 거기에 불을 쬐는 그 모습,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한 후배가 있는데요. 한 후배가 있는데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녀가. 그러면은 가슴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정말 얼마나 우리 옛날 사람이들, 저도 저희 어머님을 통해 갖고 또 조모님을 통해서 몇 번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가장 보기 좋은 게 뭘 줄 아느냐? 뭔데요? 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광경 중에서는 가장 보기 좋은 두 가지 광경이다. 그때는 저는 농사 지어 본 적도 없으니까 실감도 안 가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는 자녀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또 실감이 안 가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아니, 내 아이들을 바로 기를 때는 바삐 뛰느라고 그것도 힘들고 저도 바삐 뛰는 그런 뛰기 때문에 런닝 타임이기 때문에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손녀 하나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얘가 먹는 것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 정말이구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보기 좋은 것은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 바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숨통이 트면서 그걸 목회로 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뭡니까? 논에 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누가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한 사람 왔구나 그쯤 하고
많은 분들은 이 중에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저는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뭐 그러냐 하고 태연한 척해도 사실은 가슴 안에서 흥분을 합니다. 새로운 심령이 왔구나, 하면서 마치 논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 감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저만이 아니고 우리 특히 또 오늘 당회 여러분들의, 당회원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잘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요, 아픈 얘기가 이제 아이가 죽을 거예요. 아이가, 그 귀하디 귀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정말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에 무너져. 차마 얘기 꺼내기도, 그 얘기를 듣는데도 뭐라고 위로할 바를 찾지 못하는 그런 슬픈 사연. 근데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섭섭하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너무 가련한 때가, 이게 아이가 죽어가지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먹을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았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먹을 정신도 없다가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며칠 굶다가 먹으니까 그렇지. 한 이틀 굶다가 밥을 먹으니까 그 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입에서 침이 막 나오더래. 입에서 침이 막 꼬이는 거야. 너무 세상에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건가? 입에 숟가락을 딱 넣었는데 막 침이 질벅질벅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서 그 순간에 울은 거지. 야, 내가 내 새끼를 이게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내가 운다고 하면서도 굶었다고 하고 밥이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런 섭리 아닌가 모르겠어요. 계속 슬픔에 잠겨 있으면 우울증 걸려갖고는 다시 못 일어났겠죠. 목회할 힘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참 간사한 것이 인간입디다. 선배님,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때 밥을 이틀 만에 그 밥숟가락에 입에 넣었는데요, 입에 침이 가득 고이고 그렇게 밥이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한심해갖고, 놀라가지고 너무 한심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탓하고 그렇게 울었다. 다시 한번 입속에 그 밥술을 넣고, 그리고 물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심령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참 예수님을 걱정이 되어가고 따라온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 좀 춥다고 해가지고 불을 쬐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야, 베드로 비겁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을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때때로 실수 많이 하셨죠. 정말 그 치사한,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저도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이 녀석아, 목사라고 그러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제가 이제 스스로 야단을 치죠. 아이, 참 치사하다. 그 정도 가지고 너 목사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꾸짖기도 하고. 그런데 또 연약하면 어느새 또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완전해라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셔요. 자, 각가지의 삶의 경로를 다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시간 정말 그 아이를 먼저 보내고 입에 단 그 밥숟가락을 입어넣었던 그런 목사님과 같이 오늘 우리들 실수들 많이 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밤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모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단칼에 치고 그냥 내쳐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뒤에 이 사람을 쓰셨거든요. 이 사람을 교회의
기둥으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2023년도 지나간 시간까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귀히 쓸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오시며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와중에 불을 쬐는 베드로, 예, 우리 이 와중에 우리 육신을 또한 찾아간 우리들, 그러나 2023년도는 돌아서게 하옵소서. 닭 울었을 때 그의 깨달음과 같이 오늘 우리도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뿌렸던 눈물과 같이 우리도 지난날의 죄를 하나여 눈물 뿌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다시 서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통 역사하심, 이 새벽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